러브 소나타가 진행됩니다.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참 5,000명 이상의 초대받을 것이며, 그리고 또 여기서 한 2,000명이 가서 봉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8월 달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벌써 하 목사님이 이 땅을 떠나신 지 벌써 6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준비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가 처음으로 달려가서 무덤을 봤을 때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을 봤을 때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한 것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주님께서 앞서가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서 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신앙을 갖고서, 믿음을 갖고서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엠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믿고 내가 예배를 다니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세례를 받는데 한다는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참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면은 정확하고 확실하고 하나님은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줘야지.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붙들었을까? 내가 약할 때 이게 놓칠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꽉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들어가지 못한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한번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죠. 이 두려움은 우리 가끔 학생들이 유학을 갈 때 그 땅이 어땠을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그 선교지에 나갔을 때 그 땅은 어렸을까?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직장을 가실 때 그 직장이 어땠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에 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0세를 살았는데, 이 120세를 사나 180세를 사나 840세를 사나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인생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하는 것이 40년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왕자같이 살다가, 이제 왕자들이 참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 잘못한 실수로 인하여 다음 40년 80세까지는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참 목마른 것이 알고, 텐트 치고 사는 것이 알고,
매일 매주마다 우리도 텐트 치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의자도 다시 놔야 되고 음향도 세팅해야 되고 그리고 2.5 트럭이 2대가 와갖고 6시 반서부터 들어올리는 이러한 텐트 생활 가운데 목마르죠. 힘들죠. 근육통이 생기죠.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는 뭐를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광야 생활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참 축복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은 삶을 전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들고 목마르고 어렵지만은 광야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은, 만나게 되면 믿음을 갖게 하는 곳이 광야고, 이 광야를 볼 때에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세는 이제 80살이 지나면서 이제 120살이 됐는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땅을 갖다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했던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으로서, 불기둥이 무엇인가 구름기둥이 무엇인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 멋있는 인생을 살았죠. 이제 120살을 들어가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밖으로 나가 온 이스라엘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120세는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기대가 많았지만은 아마 모세가 울었을 것 같아요. 저는 누보산에 이렇게 요르단에 갔을 때 올라가서 밤새 한번 철화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모세가 울었단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좀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120살을 살면서 그러한 우울을 할 때, 하지만은 인생은 성경에 말하듯이 Life is short.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나 말하는 것은 너희는 너의 인생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러한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삶을 살지만은 누가 소천했다 그러면 안 됐다 하고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지만은, 하지만은 자기의 죽음이 올 때는 스토리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광야를 뛰어넘어서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를 바랍니다. 모세는 120을 살면서 신명기에 3번의 설교를 하죠.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는 삶이었어요. 두 번째 설교는 하늘을 바라보는 설교였어요. 세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에 가끔가다 뒤를 돌아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늘을 쳐다볼 수 있었던 믿음의 눈이 있다 하면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건너가듯이 우리를 인도하신, 앞으로 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120이 아니라 200을 800을 산다 할지라도 완벽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90편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이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느니 우리가 멀리 나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는 진로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진로는 인한 두려움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지혜를 담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이렇게 말하죠. 7장 4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사람 마음을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잔치집에 가면 술 마시고 그냥 오늘 마시고 내일 잊어먹자 하는 것이 잔치집 아닙니까? 조상집에 가면은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아픔과 슬픔과 쓰라림과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은 있지만은 그 죽음 가운데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죽음이 누군가? 그게 지혜예요.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끝난 다음에 갈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면은 갈 곳이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끝나고서 갈 곳이 없는 집이, 갈 곳이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저기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러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들을 준비할 거니까 너도 거기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한 거지, 이것이 복음이에요. 모세 때나 지금 때나 꼭 같은 말씀은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는 것을 항상 갖고 있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한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케 하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 건너갈 것이다. 여기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은 우리의 준비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사를 간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먼저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 집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집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곳인가 한번 검토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셔야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동쪽에서 이겼던 전쟁 같이 이제는 그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모든 전쟁 가운데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참 흥분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 주가 이제 우리 송도 땅에서 이제 건축 회사가 이제 정해졌으며 이제 설계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계속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이 참 얼마나 소중하고 흥분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설계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설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설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새벽 예배 다시 우리 참 기도학교로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층을 이제 내놓고 3층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설계도와
그리고 청사진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God is a history maker.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결혼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교회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거기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God, 내 인생에 살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하늘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더라 하는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유산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를 남겨주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물을 남겨주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 어느 책이 좋아요? 여러분, 그냥 32,000원짜리 사갖고 야 이거 성경이라고 주는 것보다도 내가 읽고 닳고 눈물도 있고 그리고 침도 있고 그 빨간불 파란불 글들이 적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그냥 이 다른 성경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손에 더 익은 성경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갖고 있는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인천 오늘있게 섬으로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성전은 준비됐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준비 안 되는 게 제일 두려워요. 우리 같이 깨끗한 성전, 거룩한 성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첫 제물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철로역경 책을 볼 때, 존 버니의 책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순례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와 메마름과 광야의 길과 타는 목마름과 거친 환경들과 적군들과 그들을 지나가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히스토리 메이커예요.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메마름과 목마름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목마름을 채워주셨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들으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여러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으로 힘든 사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넉넉히 이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요점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염려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등감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우울증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약속 한 번 할 때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제가 전도사 했을 때 진짜 주머니에 10불이 아쉬웠을 때, 우리 딸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오랫동안 본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자기 드레스였어요. 근데 설마 내가 했는데, 이렇게 뭐 네 생일 때 아빠가 다 해줄게, 모든 것을 다 해줄게, 다 사줄게, 말할게, 말만 해. 그래서 나를 탁 쳐다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really?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really 하고요, really 하고 달라요. 같은 말이지만 단어지만은 really 하는 것은 이 질문이 과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really 하더라고요. 그래서 really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딱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딱 보니까는 10불이 아쉬웠을 때인데, 근데 그 드레스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직도 생각해요. 금 색깔이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바지가 이 밑에가 그 초록색 빌루드로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 원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150불이래요. 그것도 30년 전에, 20몇 년 전에. 근데 그때 진짜 어렵게 사줬어요. 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킨다는 거예요. 걔가 뭐라고 말하냐, really 했을 때 뭐라냐면, 나한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듯이 아빠도 지킬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이 찡한 게, 하나님도 지키실 거듯이 아빠도 지킬 거야 할 때, 그 really가 진짜 really 그랬죠. 그게 그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열등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울증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잡고 승리의 깃발을 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함은 여러분들의 용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멋있는 그림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사자인데, 사자면 코에 막 긁힌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자가 뭐라 하냐면, 사자 표현하면서, 이게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글을 제가 찾아냈어요. Never be ashamed of a scar. It simply means you are stronger than whatever tried to hurt you. 무슨 말이냐면, 상처의 무서움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다치게 한 자로 다치게 한 자보다는 너는 더 강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번역이 좀 힘든데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사자도 이러한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상처는 있대, 하지만 이 상처를 준 사람보다 나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상처가 많아요. 저는 운동을 많이 해갖고요, 여기 무릎에 14바늘 있고요, 그리고 팔목에 28바늘 있고요.
그리고 목에 몇 개 있고요. 그런 꼬맨 자국이 많지만요, 그때는 그 꼬맨 자국과 그 병들이, 그 다침이 나를 이길 것 같았지만은 이제 그 상처들을 볼 때는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이 그러겠지만 너희 안에 있는 그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도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 The word of promise is near you. 이 지난주에 말씀하고 같죠? 신명기 30장에는 너의 입에 가까이 있고 너의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모세가,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얻어 대대로 지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인생의 메시지를 마감할 때 멋지게 마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행 갈 때마다 한 사람한테 항상 티켓을 사요. 조금 비싸도 조금 더 괜찮다, 그냥 사버려요.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 비택장로 됐을 때 떨어졌는데 근데 아버님이 우리의 오늘있게 유명한 장로님이었죠. 근데 이 티켓들을 살 때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말이 있어요. 저 서목사입니다 하면 멋진 목사님 할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나한테 멋진 목사님 해갖고 내가 항상 티켓들을 샀는데, 아우리치를 가는 팀도 다 사주는데 우리 동역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한테도 다 멋진 목사라고 말한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멋져야 돼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잡은 사람들은 멋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의 약속의 땅이 너의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할 때 멋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보면은 멋진 거예요. 여러분,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저 사람 멋지다 하는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멋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꺼리낌이 없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 끝까지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는 모세가 이제 노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남기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멋지게 사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떠날 때는 노예로서 떠났지만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40년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그들의 가나안 사람 아낙 자손을 봤을 때 메뚜기처럼 보였지만은 너희들은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멋진 사람으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인이지만은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멋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멋진다는 것은 옷을 잘 입는 것이 아니에요. 멋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멋진 것은 담대하게 사는 것이고, 멋진 것은 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멋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멋진 것이에요. 이거예요. 보세요. 멋진 것이, 저 이렇게 참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1967년에 제 그 보스턴 마라톤 우리 그 박종길 목사하고 저하고 이 꿈 중에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무릎을 다쳐갖고 못했는데 목사님은 하셨어요. 근데 1967년에 처음으로 여자가 마라톤을 뛰었어요. 그 넘버가 261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fearless,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 마라톤을 뛰는데 방해하는 것은 어떻게 여자가 뛸 수 있느냐. 근데 여자는 그때 그 여성 이맨시페이션, 여성의 자유함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됐고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4시간 20분에 완주했어요. 근데 더 멋있는 것은 50년 후에 70살에 나이 70살에 같은 대회 보스턴 마라톤에 2017년에 나이 70살에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2시간 44분에 완주했어요. 그럴 때 말하고 했죠. 보라! 나는 두려움이 없다. 50년 전에는 너희들은 막았지만은, 남자들은 막았지만은, 여자로서 여기저기 피하면서 완주했지만은, 이제는 50년 후에 나이 70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때 하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라. 나이 70에 마라톤 완주를 했어요.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멋있는 거.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있죠? 나 어제 휴게소 가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은 멋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멋있어요. 우리가 암 수술을 받았다 할지라도 낫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멋있어요. 우리가 한번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멋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넉넉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잘 살면 70이고 그리고 장수하면 80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내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80을 조금 넘어는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저도 그렇지만 저는 90살 같이 살 것 같은데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준비하는 것이 우리 반드시 우리의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생각나요. 깊게 생각나요. 그것이 하영주 목사예요. 또 깊게 생각나는 것이 재작년에 보내신 우리 어머니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갈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life is short. 짧은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과거를 내다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지금 앞서 나가서 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담대하게 앞서 나가서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